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다니엘, 영어로 이름이 더 익숙해가지고 나다나엘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 혀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와서 보라,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말인데요. 와서 보라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컨셉트인 것을 갖다가 오늘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모든 크리스찬 하면 우리가 여러모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아마 설명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한다면 모든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했을 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 그렇다면 따른다는 게 예수님의 충고, 격려, 가르침 등 그의 모든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러니까 구별된 그 삶, 그렇죠? 그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종류의 삶보다 우수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토하고 있는데 그 삶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사는 그 삶보다 더 우수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시나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못 살지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어떤 기준을 주시는데 그리고 패턴을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가 100%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쳐주신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벌써 완성시켜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점의 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쳐주시고 바로 그 쳐주시는 그 새로운 신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그 축복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얻은 이 새 생명의 이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이 종류의 모습의 삶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우리에게 진실로 참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정말 것이라고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삶은 지속적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크리스천들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주님 안에서 찾은 이 평강, 기쁨, 용서 이것이
살아생전 이 지구상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삶 그 밖에, 우리가 여기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반드시 그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영생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 잊어먹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어디를 가건 그 누구를 만나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그 문제, 사망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짓밟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제가 장례식을 갖다가 하나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부탁으로 이 돌아가신 자매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몇 주 전에.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성경 말씀 준비해서 읽어드리고, 또 잠깐의 해석도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지난 주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갔었던 거고, 그리고 아파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장례 치러줄 사람이 목사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많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이 그냥 미지근하게 나이롱 신자 같이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랬었다가 진실로 친척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그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진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그리고 또 그분의 말은 잘 못했었지만 조금 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식구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 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휠체어에서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휠체어에서 그냥 간신히 내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갖다가 완전히 땅에다가 그냥 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있었던 그의 아버님, 어머님, 식구들, 남편,
너무나도 그 감동도 받고 샤크도 먹은 거죠. 평생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때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슬프긴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자식 가진 부모님들 보면은요, 얘기를 들으면,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그 문제들 가지고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제일 여러분들께서 만일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영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같이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더 중요한 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탤런트와 모든 것을 이렇게 내놓는 게, 그게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모습이자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추구하고 그걸 욕심부리고 그걸 잡으려고 할 때, 사실 나중에 가서는 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있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의 사명, 그의 미션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그 부름에 예수 그리스도 불러주심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패턴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얘기했으면은 힌트를 받아서 그 패턴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39절에 가서 이제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를 향해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뜻은 주님은 누구시고 어디에 사시고 무엇을 하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궁금한 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더 밑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이제 그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 따르라 했을 때 거기에서도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들을 보고서 와서 보라 하셨던 그러한 똑같은 심정으로서 빌립을 분명히 불러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름을 입었던 빌립은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메시아이시구나를 갖다가 깨닫게 되어 그 다음에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정말 내가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나다니엘이 이르되, 아니 말도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기로 돼 있는데 나사렛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떤 시골촌 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냐, 베들레헴 같은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고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두고서 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와서 봐, 너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서 보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이 패턴, 이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와서 보라 했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름을 주셨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쉽습니다. 와서 얼마든지 나를 지켜보고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에 대해 잘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와서 뭐 그냥 무작정 따르라, 그러지 아니하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얼마든지 먼저 와서 나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나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한번 네가 잘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뭐 2000년 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는 괜히 누구를 따르라 말라 우리가 아무 이유도 주지 않고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랬을 때 그냥 무작정 따르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의지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과 주권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잘 버물러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 끌고 가실 때, 거듭나게 해 주실 때 그냥 무작정 우리 아무 이해 없이 어떤 우리 의지의 변함이 없이 그냥 채찍질하면서 총칼 갖다 대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는지를 갖다가 그의 과거를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의 성품과 그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설득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의 설득, 생각의 설득,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설득, 인도해 주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쁘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열어놓으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 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질문이나 뭐 문제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때만 그 당시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다루어 주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투명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항상 그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는 것이 일반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죠? 아무리 떳떳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숨길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열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알게 되면 나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러한 그 좋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그 무엇인가를 숨길 것이 있으므로 숨기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자신을 좀 열어준다 할지라도 사실 그 자신에 대한 그 사실을 열어준다는 게 그 사실을 윤색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 본질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안 다니시는 그 분들, 교회 식구들, 뭐 친구들, 사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데려오고 싶은데 괜히 데리고 왔다가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더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되려 멀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만일 인간을 소개해 주는 거라면은 뭐 그런 걱정이 뭐 당연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길 것도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비밀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드리면 보여드릴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좋아할 것이고,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자신들을 찾을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제대로 그들의 인생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유가, 그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어로 읽으면요, 여기서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자신의 이름을 I am 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한국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리거든요.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낼 때 그들이 그럼 누가 그 당신을 갖다 보냈냐? 그런다면 어떤 신이 당신을 보냈냐 했을 때 I am. 그렇죠? I am이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구하러 이렇게 왔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확인해 주셨는데 바로 그 I am이, 구약의 I am이 바로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조상을 구원해 내셨듯이 내가 그 똑같은 하나님이니 지금 너희들을 구속하려고 구해 주려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근거를 더해 주시면서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라. 해보면 해볼수록 결국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래서 이 자칭 때문에 I am이라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이 자칭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됐고, 그 이유로 결국 주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고 갔던 것을 갖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오늘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와서 보라.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고 있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흔들리는 게 있느냐, 질문 가는 게 있느냐, 왜 이렇게 100%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주지 못하고 왜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와서 보라. 무슨 이유가 있느냐? 와서 보라. 그러한 점에 대한 의문 가는 것들에 대한 답을 내 안에서 찾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각 프로세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완전히 사기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다,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옥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화가 났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그다지 틀린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100, 1000, 10만,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자기 거 다 내주고 막 그러면요, 화가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가 이 거짓말장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요즘에 살면서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 신천지. 거기에 보면은 수만 명이 그걸 따르고 있대요. 몸을 담고 있고. 아무도 안 따를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갖다 내놓으니까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말 그 사기꾼들의 그 소굴이든지 미친 사람들의 소굴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참된 종교이고 그리고 그들의 교주가 그 참된 하나님이고 그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와서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팩트들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한번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기꾼이든지 그렇죠?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와서 보라. 제자들이 그 와서 보라는 그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서 목격하고 검사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구약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말씀들과 비교를 해서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인지를 갖다가 그들은 확인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그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이러한 그 부분에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면은 그러면은 그 결론에 따라 반드시 과감한 또 삶의 결정을 여러분들께서는 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거짓말장이니까 사기꾼이니까 아니면은 그 앞에 고개 숙이고 머리를 땅에 갖다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과 그런 모든 것들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 누가 아무리 반대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들을 갖다가 수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서. 그리고 그 말을 갖다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그 누가 만일 잘못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했었더라면은 그때 그 목격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검토해보면 검토해볼수록 진실이라는 걸 갖다가 발견을 하면 했지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투명하다, 숨길 거 하나도 없다, 사기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와서 보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른대요.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예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너무 쉬운 메시지만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뭐 버릇 없는 아이가 저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키움 아래에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망나니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서 제대로 되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또 그 훈련 단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겠다고? 이게 힘든 삶이다. 편하려고 나를 따른다면은 나중에 실망할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따른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다. 나는 영원함을 두고서 영원한 이 평안을 두고서 온 사람이지 잠깐만의 평안을 아니면 편함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항상 먼저 돼야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해를 못 한다면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서부터 힘든 것과 좋은 것 다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딱 열어놓고 와서 보라 그래서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랐을 때 우리 딴에는 맞아, 내가 설득을 받고 이해가 돼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이후에 내가 그 따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목격하고 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로지컬리 따져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삶밖에 더 좋은 삶이 없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힘들고 몸이 어렵고 연약하고 교회 일하다가 막 부딪힐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뭐 어쨌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중에 따지고 보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불평불만으로 시작하지만 기도하면서 끝날 때는요, 그래도 이거밖에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셨기 때문에. 누가 언제 쉽다고 그랬느냐,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이 세상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핍박당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 열어놓고 우리들에게 벌써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와서 보라 했을 때는요, 그냥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와서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와서 보면은 반드시 너희들의 삶이 뒤집어 엎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그렇죠, 그 질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와서 보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맞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사기꾼도 아니고, 그렇죠, 거짓말 장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시라면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러하신 분의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내드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떨어져 맞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지옥이 있는 거고, 지옥이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젊은 자매가 이번 주에 그렇게 너무 빨리 가족 식구들보다, 부모님보다, 자녀들보다 떠나긴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평안해요. 믿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 장례식을 갖다가 부탁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무슨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해봤자 그냥 굉장히 깊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얇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떠난 그는 정말 축복된 그러한 마지막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다 들었어요.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또 크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따르라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서 보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 네가 질문이 많은데 자꾸 나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설명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없어. 내가 그냥 너한테 그냥 무작정 믿어, 그게 기독교야, 난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봐라. 너도 와서 예수님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와서 보세요. 예수님 좀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한다면, 그래도 그냥 그렇다면은 솔직히 와서 게을러서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로 알고 싶다면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우라고,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챌린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데리고 오시면은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새신자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주고 갖추고 가꾸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죠. 와서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보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고, 그래서 그게 놀라워 가지고 믿게 됐느냐, 나다니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을,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아주 여러분들 막강한 책임을, 소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셨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십시오. 되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헌신과 더 많은 자기 자신을 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일 그게 내가 쓰레기를 줍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해서 거기 도움이 된다면은 그거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 찾아 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키세요. 교회 지키시고 헌신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 누리시고 하나님께 그 영광 그리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고 늘 이해가 부족하고 늘
뒤떨어져 있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인도해 주시고 달려야 될 때 달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슬로우 다운 할 때 슬로우 다운도 하게 해주시며 저희 자신들 다 내놓아야 될 때 내놓게 해주시고 또 즐길 땐 즐기고 또 저희들이 희생할 때는 희생하게 알맞는 때를 더해 주시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도 더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아버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강건하게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첫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생을 더해 주신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그 익사이트먼트를 그 전보다도 더욱더 크게 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 찬송